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둡의 육대손이요 아마라의 칠대손이요 아사랴의 팔대손이요 무라요의 구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할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대로 사십시오. 너무 긴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70년 만이었어요. 마치 제2의 출애굽처럼 그랬지만 10년이 지나서 80년이 될 때까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질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누가 인도해야 되는지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에스라 제2의 모세라고 불려질 만큼 탁월한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8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었어요. 우리나라도 광복 80년이 되었어요. 참 돌아보면 참 이 나라 잃어버리고 서러웠던 이 민족 가운데 80년 전에 참 우리 힘으로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힘에 힘입어 우리가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80년이 되어져 오는 동안에 참 어려운 시절 겪었지만 참 세계의 역사의 의뢰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특별히 우리 선교적으로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오늘 학사 에스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점이 돌아온 지 8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에스라가 누구냐? 쭉 16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론의 반차의 뒤를 탔어요. 그 에스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런 정통적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던 후손이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은 에스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민족의 고백이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서
80이라는 연수가 같은 이 시점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70년 되었던 해에 1차 귀환을 하였는데, 그때 수룹바벨 총독으로 성전을 짓긴 했어요. 이때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였었고,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제대로 가르쳐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이방인과 통혼하며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 이게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에스라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시켜서 더 이상 이 땅에 우상이 자리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이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되거나 성전이 다시 완공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었는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갈 것을 청했을 때 다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 4장 11절, 14절, 3절 보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고요.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첫째는 왕의 마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장도 들어와 있어서 고소하는 일도 생기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다
데리고 가래요. 누구나 다 데리고 가요.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돌아가고자 하면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너 다 데리고 가. 그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줬대요. 두 번째는 궁중 창고에 있는 내탕고에서 물건을 취하고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재물을 다 가져가래. 예? 하나님이 아닥사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왕이 됐어요. 왕의 내탕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래. 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행 열고 너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도 면제해 줬어요. 이 말은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이것을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이야기. 조공, 잡세, 부세 다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26절부터 28절 보세요.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보다도 아닥사스다 왕을 잘 알아요.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정치적 입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에스라에게 너 뭐 필요하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든 다 데려가라. 필요한 금액 다 가져가서 다 써라. 예?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더 나아가서 누가 너한테 하고자 하는 일 방해하면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해서 옥에 가도, 이거 왕의 명령, 왕만 할 수 있는 일을 에스라 네가 해도 돼 하면서 힘과 권위를 주었다는 이야기. 근데 에스라가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나 봤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에 이것을 두게 하셨대. 이것은 에스라가 아무리 왕에게 마음 들고 신임을 받고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범주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하셨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사람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왕의 마음도 그랬죠.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고 방백들의 마음도 그랬고, 어떻게 이것은 에스라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 주일을 할 때 목사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해서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주일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주장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게 하는 마음을 모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보면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월급 줘서 일한 만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안 되면 되게 하고, 못하면 저 지방으로 전출 보내버리고. 저도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그냥 저기 시골 완도 교회 가서 1년간 봉사하고 오라고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성령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구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시험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마다 목사가 전화해서 아유 미안해요.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그럴까요?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권위가 약해져. 예? 물론 인간적으로는 아이 이해해. 나야 그러지. 예? 예. 뭐 제가 성품이 뭐 못됐어요? 누구처럼? 예? 예? 누군지는 몰라.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럴 수 없으니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뭐 때문에 섭섭해하네요. 성령님이 마음 만져주시고. 예? 그게 복된 공동체야. 예?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 아셨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예? 충만한 교회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대요. 왕의 마음을. 힘을 주셨대요. 모쪼록 우리 10월 달에 있을 협상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불편한 얼굴 붉히는 거 없이 저절로 나는 요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들 마음 움직여서 이만큼 줄 리는 없고 그러나 다투진 일 없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이 에스라도 마음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듯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갖고는 안 돼. 실제로 일을 할 때는요, 힘이 있어야 돼. 우리 장로님들도 힘이 있어야 돼. 예? 힘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총회는요, 작아요. 교단 일을 해보니까요. 사실 중요한 자리들, 국가 조찬 예배, 또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는 사실 큰 교단 목회자님들이 설교도 하고 기도도 맡고 그 다음에 우리 약한 교단의 총회장님들은 공동기도라고 해서 한 5-6명 나와갖고 그거밖에 못 맡아. 근데 왜 우리는 설교 안 시켜? 그럴 수 없어요. 왜? 큰 교단들은 1년에 상납금을 1억씩 내거든. 10,000교회 이상 되는 교회는 1억, 5,000교회 이상 되는 경우는 7천만 원. 우리 교단은 500만 원. 500만 원 내는 사람이 1억 내는 사람한테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못 하잖아. 예? 그래도 연합 공동체다 보니까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는 만큼의 역할. 적게 내는 교단들은 우리보다 더 적게 내는 교단도 많아요. 그러나 뭔 일을 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이번 장로교회 날 행사는요, 그렇게 연합된 가장 아름다운 이번에 행사를 치렀어요. 교단 총무단 사무총장들이 모여갖고 다 역할들을 다 골고루 분배해서 맡게끔. 그래서 이번에 참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가 힘이 있어요. 이번에 총회가 이제 합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 근데 현 총회장이 당신네 대구 교회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갖고 깁스했어요. 지금 이제 많이 낫대요. 우리 합동하기 전에 우리 총회장이었던 김성수 목사님이 당진에서 당신네 교회 수양관 짓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갖고 발 뒤꿈치 다 나갔어. 허리까지 나갔어. 지금 병원에 이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음 총회장 되실 우리 서울로의 안상훈 목사님이 며칠 전에 교회 일하다가 절단기 갖고 하다가 손가락 나갔어. 근데 손가락이 하나 뚝 잘라졌는데 붙어 있었대. 접합 수술이 잘 됐대요.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찔러봤더니 피가 나와갖고 의사가 그러더래. 잘 됐습니다. 피가 안 나오면 안 됐는데 다시 해야 되는데 피가 나와서 잘 된 것 같대.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어. 3명의 총회장이 이러고 있네. 예? 그래서 제가 임원방에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년에 우리 총회 잘 될 것 같다. 3분 총회장이 지금 가진 고초를 미리 다 당하시는 거 보니까, 예? 이제 교단이 약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합동하고 우리 원래는 경북노회에서 이번에 총회장이 나오기로 했는데 당신네 교회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예배당 짓는 게 멈춰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총회장까지 어떻게 대구에서 교단 내 외적인 일 때문에 수시로 무시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경들끼리 모여갖고 누가 하면 좋겠어. 그래서 안상훈 목사님이 맡게 됐어요. 근데 이제 총회장을 하게 되면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들어갈 것도 많고 하다 보니 행사 한번 치르는데도 적지 않게 들어가서 총회장을 만약에 서울노회에서 나오게 하면 노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상훈 목사님네 교회는 그래도 교세가 있어서 뭐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서울노회도 그래도 힘 있는 노회다 보니 행사, 선물, 뭐 식사 이거 대접은 다 당신 내서 하는데 우리 노회에서 그럼 뭐 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이제 순서 맡은 분들 교통 사례하는 거, 그 사례만 통틀어서 우리 노회에서 그러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치르게 되고 총회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그나마 우리 노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힘 있는 교회도 우리 예수로교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교단 일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합동하고 헌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총회장이 절쓱 보더니 목사님 혹시 예수로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이 헌법책 헌신하실 분 계실까요? 물어봐요. 이게 1,000,000원 들거든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나오신 말씀도 아닌 것 같고 쭉 고민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를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담당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지난주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게 부담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주의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이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물질 얻을 능력 주셔서 뭐 1,000,000원이 아니라 1억이고 얼마간에 혼자 턱턱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들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사업 잘 되시고 그래야 주의 일도 또 마음껏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이거 갖고 괜히 우리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은 그런데 그냥 안 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의 마음, 왕의 마음까지 다 움직여서 일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원리를 말씀드려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을 할 때도 같이 봅시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청년들이 좀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큰 사업가도 좀 나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마찬가지. 언제까지 여기에만 머물 거야?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품고
예? 그 역사는 우리 후대들이 감당해 나갈 건데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에스라가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처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주시고 이거 사람의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첫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어요. 근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총 4개월 걸렸어요. 1500km. 우리 부산까지가 400km, 430km 정도 되죠. 3배예요. 요즘에야 교통이 잘 뚫려 있으니까 씩씩하지만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로는 1500km라고 해도 넉 달 걸리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내가 기도한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이 문제였어요. 근데 길가에서 대적하는 매복하는 자가 많은 그러한 위험한 길에서도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도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치는 거요, 내가 안 다치겠다고 마음 먹어도요, 다치는 거 순간이에요.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 가운데서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하고, 우리 젊은 사업가 우리 준호 군대 가서도 하나님이 선한 손 도와주시고, 예?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지금까지도 큰 은혜인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8장 22절 한번 보세요. 8장 22절. 8장 22절,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얻었느니라. 왕에게 참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보병과 마병, 말하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될 텐데 왕의 왕 아닥사스다 왕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부끄러워할 정도였다 그랬어요. 차마 이 말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존심도 있어야 돼. 거룩한 자존심. 에이, 너 안 도와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대.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대. 근데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대. 여러분, 우리 찬송 가사에 보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다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배반하지 맙시다. 뭐 배반하고 싶으면 유다도 배반했어요. 베드로도 부정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그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은 그걸 이길 능력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랬어요. 내 힘만 의지해서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같이 해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라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목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듯이 돌아와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가 결심한 게 있어요. 10절, 오늘 본문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뭘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랬어요. 모든 일에 능통했던 학사 에스라예요. 예? 근데 더 연구하겠대요. 왜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결심이 있어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두 갈래 길,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원리는 하나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야 돼.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사명은요,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야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물려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20년 넘도록 전교인이 구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하면 뭐 안 돼. 여러분 자녀 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셔야 돼.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 어떻게 해요? 도구가 있잖아. 2달마다 한 번씩 나올 때요.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 광복 80주년에 주신 말씀이야. 내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심하셔야 돼. 2달마다 한 권씩 나와요. 어린이 매일 성경, 청소년 청매, 어른들 청년대학 2달에 한 번씩 나와요. 이제 8월 15일 지나면 9월 10월 달 본이 나올 거예요. 그럼 교회 도착하면 광고가 올라갈 거예요. 9월 10월 분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목장별로 수령하셔서 목원들께 배부해 주세요. 기억 못하는데 그 광고가 뜨면 여러분 예수 마을로 달려가야 돼. 예?
가셔서 손주 거, 아들 거 읽든 안 읽든 쓰레기가 되든 말든 이거 가지고 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 마음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듯이 이 매일 성경 제가 아이들한테 기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줍니다. 아이들의 마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동 감화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짐받아야 돼. 일주일 다 못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해라. 그리고 2달 후에 또 가. 그리고 지난달 한 거 받아와. 그냥 두면 안 돼. 여러분, 할래요? 안 할래? 결심하셔야 돼. 에스라의 결심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에요. 이 민족이 다시 재건하고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원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 자녀손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가서 스파게티 하나 먹는 것밖에 안 돼. 예? 그거 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면 자녀손들이 뭘 기억할 것 같아? 그토록 우리를 향하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왜 진작 안 됐을까?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가 할 일은 그 사명이야. 그 기도 응답 받아서 돌아오게 하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할 일은 하세요. 할 일은 하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결심하세요. 생명의 길은 여기에 있어요. 축복의 길은 여기에 있어요. 이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되길 원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